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3절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2020년 송구영신 예배와 2021년 첫 해를 예배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마지막 셋째 시간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에 우리 안에서 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명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우리 안에서 생수의 터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21년 새해가 열려졌지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세상의 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간에 결정 한번 잘못하는 걸로 말미암아 재산이 날라가. 우리가 나쁜 사람 순간적으로 좋게 보여서 만나가지고요 영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라고 해서 온 재산을 다 바쳐서 국회에 나갔다가 빚까지 지고요 정말 인생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 오면은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 다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100만 불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후르시계에다 백화점을 차렸는데 한 푼 건지도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사람 다 알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고 있습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영이 있고 관원들의 영이 있는데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관원들의 영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관원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지혜가 많은 것 같아도 그것은 없어질 지혜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영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복을 받고 지금까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면 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결정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늦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비즈니스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직장 다니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 금년 2021년에도 2021년은 다시 저와 여러분 생에 오지 않습니다. 이때 잘못 결정을 하면 망하고 만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관원들의 지혜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들이 여러분 두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는 두 사람이 똑같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관원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만 되면은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고 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누가 감옥에 들어갈 줄 알긴 했겠어요? 알긴 했겠어요? 알지 못한다는 관원의 지혜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춰준 지혜를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인지 알지만 좋은 사람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지혜 가지고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옆에 1장 24절을 볼 것 같으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요 능력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것 제가 한번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걸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내 비즈니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잘 믿고요 간구합니다. 근데 이 중에요 여러분과 저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분이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이주고 꾸짖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감춰둔 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감춰뒀는데 하나님이 감춰만 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선의 마지막 날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모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좀 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알게 됐고요, 깨닫게 됐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필려 돌아가셨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2000년 후에 지금 믿어도 내 죄는 사해진다. 이걸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살아요. 그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면서 어떻게 그 지혜를 감춰둔 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감춰둔 지혜를 너에게 준다는 거죠. 이걸 받아야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917년에 일으켰는데 캐톨릭을 무너뜨리고 개신교를 세우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두 가지를 싸워서 이긴 겁니다. 두 가지가 싸워서. 첫째가 뭐냐? 이성주의, 지성주의. 예수를 믿는데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는 이것과 싸운 거예요. 종교개혁, 이걸 개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를 싸운 거예요. 신비주의. 자기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 전부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운 거예요. 마침 루터. 종교의 제가 연구해 보니까 딱 두 가지요.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피아 데우 그럽니다. 소피아 데우. 어렵지 않아요. 소피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 같이 해보세요. 소피아 데우. 오늘 우리가 바꾸자 하면 하나님의 지혜 감춰뒀는데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감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뒀다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우리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5절 잘 외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성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돼요. 우린 전부 신비한 거예요.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신비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무슨 문둥병을 고친 것도 신비한 것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마리가 남은 것도 신비한 것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신비한 것이요. 물 위에 걸은 것도 신비한 것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된다 이거는. 신비한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박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 순종이 일어나요. 이걸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3번씩이나 엑기스로 우리가 들었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순종을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 시편 119편 9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서비스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찾아보세요. 제가 시편 119편 몇 페이지냐면요 구약 성경으로 893페이지입니다. 893 시편 119편 99절 찾으신 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니. 그 다음 100절이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본래에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가르치심으로 순종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을 못했나 했더니 주님의 가르치는 걸 내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못했구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그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참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디렉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사라 뺏길 뻔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주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 이삭을, 백세는 이삭을 바쳐야 돼. 네, 사라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모리아산 3일 길을 떠나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뭐요? 순종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떠날 수 없는 거죠. 순종. 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찬송하기 싫어도 찬송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도 예배 드려 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어젯밤에도 오시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감춰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 땡겼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 12시인데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너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지금 절대 난 12시에는 저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자기는 갈릴리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기 싫지만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동물 오라고 해서 그 고기를 배에다가 나눠 싣고 육지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죄 진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싫지만은 그게 죄인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싫은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큰 죄 진 거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는 선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 따먹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죽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남은 죽고 남은 죽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불순종의 뿌리가 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을 우리가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바로 통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찬식을 합니다. 1월 첫 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이 설교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잔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 확 임합니다. 내가 지혜 받은 줄도 몰라요. 그러나 팬데믹이 생기고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탁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랍비가요 이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가도 집을 찾지 못해요. 동네를 찾아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날은 너무나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는 겁니다. 이 랍비는 꼭 등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꼭 시간을 모르니까 수탉을 한 마리 가지고 다녀. 수탉이 뽑기하면 아이고 이제 날이 밝는구나. 그리고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날도 텐트를 쳤습니다. 등불을 켜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잠을 자는데 그건 그냥 불길이 타올라가지고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바람이 불어서 그 텐트가 그냥 불이 붙어서 그냥 등이 엎어지고 텐트가 홀딱 타버리고 찾아보니까 닭도 없어지고 앞에 보니까 매는 나귀도 없어졌어요.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날이 밝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날이 밝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텐트 친 곳 바로 아래를 내다보니까 마을이 한 7, 80 사람들이 마을이 있는데 쑥대밭이 돼버리고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밤에 강도떼가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불질러버렸어요. 만약에 자기 텐트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고 등불에 불이 안 붙었다면은 그 불을 보고 도적대에 내려와서 이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거기에 달기 지금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꺾여 하면 와서 여기 사람 있는 줄 알고서 죽였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나귀도 어디로 도망가서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지난밤에 텐트에 불이 나고 달기 다 여우가 가져가고 나귀가 다 어디로 갔는지 붙잡혀 갔는지 잡에 먹혔는지 도망갔는지 없어지고 이렇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저 동네에 어제 들어가서 잤다면 나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천막이 뜨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텐트가 불이 나고 내가 망했지만은 내가 이제 나귀를 타고 다니지 못하지만은 내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닭이 없어졌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우롱했지만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려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금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걸 부어주시고 어떤 큰 일을 우리 교회에 해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큰 일을 우리 위에 맡겨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2021년에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그 일어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저는 작년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금요일날 비바람이 치고 그러는데 교회에 예배는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4사람씩이나 그렇게 다쳤습니다. 저는요 그런 말을 들어도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왜요? 이 교통사고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신학교에 14명씩이나 학생이 오고 그리고 좋은 유니버시티 신학교하고 컨츄랩을 맺게 되고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더니 이 목사님 설교가 이건 우리 권사님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이규원 목사님 설교가 그전에도 들어봤는데 교통사고 나서 달라졌다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교통사고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2021년에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의인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젯밤의 말씀이에요. 모든 염려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다. 믿으십니까? 어젯밤의 말씀이었어요. 가다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 2021년 동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기초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절은 또 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눈으로 봐도 어떻게 메시아가 죽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벗어나니까. 저가 버림을 당했구나. 세상에 내 죄가 내가 받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의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여러분 영적 분별을 못 가져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깨달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통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감춰진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니까 짝짝이 되어버려요.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역사는 내 생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첫째 번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골고다 십자가에 서서 피 흘려 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 같이 해보세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있는 지혜예요. 첫째가. 두 번째, 부활은 내 의를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부활은 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성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은 나의 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나의 소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길이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길이 안 보여요. 우리 앞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 길이 없어요. 내 인생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둔 길이 있는데. 재림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십자가는 우리를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부활은 내 의 때문에. 재림은 내 소망. 꿈에도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소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재림하셔야 그 재림은 나의 소망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부활은 나의 뭐요? 의를 위해서, 재림은 나의 소망을 위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렇게 진리는 쉬운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잊지만 않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말씀은, 성령님은 이러한 복음을 플러스 알파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서 지혜 플러스 알파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플러스 알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내가 지금 가는 길에 2021년도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병도 들 수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이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어요? 2021년 여러분들이 이제는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셈을 얻고 사랑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란이 와도 모든 고난에서도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는 툴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툴. 이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기초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못 들으면 라이브 듣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앉아서 냉정하게 성찰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참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만 이렇게 받고 지혜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두 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2021년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도 계속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신병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군대를 나갔는데 군대에서 육군본부로 차출할 사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육군본부는 갖다 쓰겠다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오늘은 시험이 있다. 직원들 종이 한 장 쫙 빡빡하게 프린트액을 나눠주고 지금부터 20분 동안 이 문제를 다 풀고 써내라.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그 안에 시험을 쫙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0 몇백 명이 되는 원대에서 5명을 뽑더라고요. 육군본부에 갈 사람을. 그래서 뽑혀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육군본부 통신대대에다가 먼저 해서 수색에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모든 물품이 미국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대대는 모르스 부호를 듣고서는 그걸 치는 거예요. 숙련을 시키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온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것을 이게 중국 비행기인지 이것이 소련 비행기인지 일본 비행기인지 미국 비행기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스 암호를 갖다 해석하면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침대도 제일 좋은 데다 재워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교육시킵니다. 너희 통신원들이 제일 중요하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포위를 당해도 본부하고 연락만 되면 통신원이 그 통신 온 것만 암호를 해석해서 대대장이고 중대장이고 연대장한테 보고만 하면 이것을 앞으로 나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좌로 갈 것인지 태가 될 것인지 다 그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신대대가 길러내는 거예요. 그건 저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그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1급 비밀, 2급 비밀이 있는데 어떤 걸 받더라도 나가서 제대하고 나가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즉시 영청을 합니다. 비밀을 끝까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를 한 거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소위가 밑에 있는 통신원이 소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위에는 안 했기 때문에 납치 사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폭격을 했을 때 그때 레이더에 점이 새카만 게 쫙 일본 비행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통신대가 중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야, 그건 아군 비행기야. 괜찮아? 그랬는데 54분 만에 완전히 진주만을 폭격해서 2,몇백 명이 죽고요. 그 모든 군함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일본이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 수 없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쓰지 않으면 미국이 져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쓴 거예요. 이런 비밀 여러분 어디서 알아요? 군대에서 알아요. 영적 전쟁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전달하시는 것. 내가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중요한 설교를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지만 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일이 있냐? 걱정이 없는 건 말씀 안 해요. 요거는 요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딱 들려요.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비전 교회에
이렇게 멤버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새해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회를 하게 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나와도 성공인 거예요.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나와도 성공인 거예요. 왜? 딴 사람 다 살릴 수 있고요. 이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도 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통신대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춰둔 지혜를 받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첫째가 말씀입니다. 둘째가 기도입니다. 셋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다 같이 따라서 시작.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다시 한번 시작.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둘이 말씀, 기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서로 따져보면요, 흠을 따질 것 같으면 저부터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점을 한 사람 한 사람 장점을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흠을 보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점을 보고 지시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면은 이것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10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에게만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조심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 담아두지를 못하고 이거 짝짝짝짝짝짝짝 하는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한테 비밀을 주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목사도 수천 명의 목사, 수만 명의 목사 있는데 쩍쩍쩍쩍쩍 하는 목사한테 하나님이 비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안 줄 거예요. 나라도 안 줘요. 하나님이 비밀을 주면은 꼭 따르고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도 있고요, 이렇게 전도사도 많고요, 무슨 신학생도 많고요,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많고요.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자체부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페스타라는 것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이에요. 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지만 양의 장이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비밀을. 그런 다윗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 가서 목숨을 구하고 용병으로 살다가 위협을 딱 느끼니까 미친 척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주셔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금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길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백향목처럼 쓰여지고요. 정말 놀라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진리가 선포되는 공동체, 이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리를 캐내는 공동체, 이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 시편 34편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적 분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짧은 시간 같지만 저는요 참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나는 그런 간증 드리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6시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 간증을 듣는데 세상에 목사도 6시에 예배를 드리면 4시에 일어나게끔 알람을 해놓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어제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4시에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서 교회 올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를 온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주셨구나. 무슨 복이든지 받게 돼 있어요. 그 준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송구영신 예배 영적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어떤 환난이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는데 그 지혜 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성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아무리 여러분 세미나 다녀도 모르는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또박또박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사람을 만나면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분별력이 딱 생겨서 이 일을 내가 결정할 건가 안 할 건가 알게 되죠. 우리가 2021년 얼마나 어려운 세파가 우리한테 닥쳐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제 말씀처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안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문제,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성과 지식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어잡는 것, 우리는 그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신비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종교개혁하는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지시하는 것만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는 또박또박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면 2021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2021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지원해서 신학교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신학교에 이러이러한 돈을 도네이션하고 싶습니다. 참, 난 그럴 때마다 너무 하나님한테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는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한다는 사람이 안 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너 왜 포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도로 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절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용기가 났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신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팬데믹이 오고 교통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다리를 자르면서 9월 8일 날 개강을 했더니요, 그렇게 신학교가 잘 시작이 돼서 한 학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텐트가 불이 나고 식탁을 잃어버리고 나귀가 잃어버렸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이 사명을 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지혜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흐른다는 걸 하나님은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는 우리 ERTS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세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섬겨보세요. 우리가 함께 갑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무슨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한테 다 맡기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앞날의 삶 문제 주님 앞에 오늘 다 맡기세요.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다 맡기고 이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걸 다 맡아주셔가지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도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2020년을 믿음으로 마치고 2021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치고 예배로 시작해서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추어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2021년도를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통합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비전교회와 ERTS,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과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비전교회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사오니 이 한 해 동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부정한 입술을 거룩한 입술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주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352장 1절로 2절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성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2021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브 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2021년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터와 모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ERTS 신학대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2021년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세우는 자들이 콜링을 받고 다 비둘기 때처럼 모이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교수와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